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이 고난주일이라고, 이제 고난주일이죠.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잃은 날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보통 기억을 하죠.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냈는데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어머니 기념하는 그 제사하는 그 한 날만이라도 어머니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이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돌아가신 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것이 끝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신 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태어나서 마지막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연속성상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이렇게 부활주일까지 한번 간략하게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 종려나무 나오고 그다음에 성전을 돌아보고 또 베다니로 가시고 그 종려주일날 그다음에 월요일날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 나오고 성전 정화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어린애가 나오고 또 화요일날은 이 논쟁과 가르침의 날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질문들 제자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또 세금 문제, 부활 문제, 뭐 종말 문제, 종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이에요. 음모의 날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로 공모한 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제 베다니 또 나오고 근데 목요일 근데 이들의 하루는 예를 들어서 목요일일 경우는 수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게 목요일의 최후의 만찬 목요일이 최후의 만찬 이거는 수요일날 저녁부터 해서 목요일날 저녁까지 가는 건데 최후의 만찬이게 되고 겟세마네 있고 또 유월절 준비를 하고 마지막 만찬이고 밭씻김이 있는 날이고 배신을 예고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체포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목요일날 다뤄요. 목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십자가의 처형의 날이에요.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인가요? 시간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갔다가 또 이렇게 헤롯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 부인하고 빌라도에 가고 바라바 사건이고 골고다 사건이고 또 세시경에 운명하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게 이제 그 장사되는 날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계시는 날이고 안식일이고 조용히 지내고 그 무덤에 머무시고 또 군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요일 날 종료주일에다 이제 일요일 날 될 때는 부활하세요.
그 빈무덤이고 천사 여인, 그 다음에 엠마오 예수님의 해년, 이렇게 일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루는 거는 지금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마지막 만찬, 발씻김, 배신, 그 다음에 체포되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일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침묵의 날, 업무의 날. 그러나 우리 이 말일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루는 그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지불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이 상황들에, 이게 주위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값에 대한 것,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과,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보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인들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장도 이게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로 가는 그 목요일 전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 목요일 밤이라는 건 다시 금요일이라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그들의 날짜로는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쯤에 오는지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전체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내용을 보면 세 명의 그룹,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에게 또 3번의 질문과 답이 나와요. 참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제가 어제 저도 모르게 설교라고 말했는데 저는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거를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면 그렇구나, 동의 안 되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눔이거든요. 보는 관점, 또 제게 느낀 것, 이걸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의 설교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눔이에요, 나눔. 어젠 제가 보니까 모르고 설교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또 예수님의 세 대답에 대한 게 굉장히 참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생각을 하면서 또 보니까 또 부담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더 넓고 깊게 보기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한 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게 누구냐? 맨 먼저는 로마인들이에요. 그게 63절이에요. 로마인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거 로마 군병들, 지키는 사람들, 군병들, 하여튼 일단 저는 이방인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미워해요? 자, 로마 군병들이거든, 지키는 사람들. 왜 미워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욕하고, 이거는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죠. 최고의 책임자가, 빌라도가, 로마의 최고 책임자가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 있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옆에 있는 그때 당시에 병사, 이제 유대인들의 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로마인 정도도 이렇게 보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또 로마인을 볼 수도 있지만 또 전혀 이방인, 뭐 이방인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수비대 사람들, 전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의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려 욕하면 그게 증오예잖아요. 거의 증오. 아니,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서 상황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싫어해요. 로마인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하수인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나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모슬렘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기독교 핍박하고 죽입니다. 거기는 죽여요. 선교사들의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 이게 극단적인 힌두교에도 여러 순한 힌두교가 있고요, 극단 힌두교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냥 불 지르고 다 태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연구해 봤어요? 아니에요. 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종교 타락에 있어서 정말 너무 타락이 심해서 그 발생이 그걸 대적해서 일어난 사회 현상과 또 종교를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세 그룹에서는 지금도 죽여요. 지금도 죽입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고 죽이는 게, 그것이 매스컴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슬렘이랑,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모슬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납치당하고 많이 죽여요. 공산주의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자식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거를 여러 힘으로 해가지고 핍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그룹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면서 자기네 최고 지도자나 자기의 영향 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대적하고 죽이고 이렇게 박해하고, 이런 그룹이 또 이제 나오는 게 63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저런과 수치. 그 다음에 66절에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에요. 철저한 종교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 종교를 통해 가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종교를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종교의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같은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야. 두 번째 질문 먼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분명히 하는 거를 봐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너 아무리 지금 심한 말로 꼬라지를 봐도 너는 아니야. 어떻게 네가 그 거룩하신 어마어마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나 내게 지금 이렇게 구약에서는 구름이 나오고 번개가 치고 뭐 천둥이 치고 막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게 이걸 사람 와가지고 별볼 염 사람 거지 같은 사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의문이 되는 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속에서 잘 알지만 저건 아니다라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력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는 거 보면 그 사실이야.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서 그 앞에 쓰면은 뭔가 쭈그러들죠.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거를 대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거에 대한 증거로 잡아서 이거를 그 사람으로 그것을 죽이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철저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 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래서 이 베드로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54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은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그 소리는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다. 멀찍이 따라간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여기서 해석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베드로의 위치가 벌써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멀찌감치 따라가는, 멀찌감치 따라가는 신앙인이 있죠. 뭐 거기까지 우린 갈 필요 없고 우리 앉아있는 사람 봅시다. 교회가 멀어지면 신앙도 좀 멀어지지 않나요? 뭔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또 교회 얼마 안 나가다 보면 또 괜히 또 자동적으로 안 나가고 싶어. 그렇죠? 멀찍이 제가 설교가 아니라 우리끼리 나눔이니까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가 집회거든요. 멀찍이 따라가요. 근데요 56절에 한 여종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수제자고요. 정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고요. 네 신앙의 고백에 반석을 세우겠다는 교회의 시초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 여종, 그때 당시 여종은 이거 인간 편에도 못 들어요. 이게 숫자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 여종이 와서 얘기를 해요.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예수 믿지? 이거 제가 해석이에요.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부인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건 마치 이건 제가 비판하기보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으면 식당에서 밥이 나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 사람이 있고 사실 은근히 부인이죠. 그렇죠? 은근히 자기 부인. 언젠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다른 대학에 있는 여학생이랑 같이 어떤 신앙적인 무슨 일로 인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는 커피가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방에서. 지금 옛날엔 다방이냐 카페가 아니라. 나 충격받았어요. 야 커피까지 기도하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기독에 따라했어요. 여기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어요? 이게 말할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그 말고 그와 함께 있으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이게 패거리예요. 패거리. 당신 교회 다녀요? 이제 자 개인에서 예수 믿어요 해서 당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주일날 보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도당이다. 패거리지. 교회 다니지. 하기는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베드로는 중간에 쓴 사람이야. 완전히 예수님 쪽으로 기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 쪽도 아니야. 중간의 사람. 이게 아까 그 지키는 사람들, 물론 이제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반대. 그게 반대. 근데 베드로는 중간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예수 믿어요? 자신이 없어. 안 믿는다. 어쨌든 외면적으로 아니다고. 교회 다니죠?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요. 그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건 분명한 거 이게지. 분명한 거.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당신 진짜 목사님 옆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 다음에 진짜 교회에서 당신 집사지. 분명히 집사인 것 같아. 그리고 저기 꼭꼭 이렇게 정말 헌금도 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해석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마가복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더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3번이나 개인적인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믿느냐고 말할 때, 또 그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된 인원 한 사람이 많냐 말할 때, 또 진짜 그가 보기에도 천국 백성처럼 보이고 분명히 구별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직분자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거를 할 때 베드로가 왜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 이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예수님과의 거리. 우리도 교회와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 그럴 때 그 60절 참 마음 아픈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었죠. 예수 믿고. 저도 있었어요. 이 3과정 다 있었어요. 뭐 얘기하려면 길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이제 보다 이거는 그 예수님이 처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가 뚫어지게 보다 자세히 보다 그리고 부르셨거든요. 여기서는 그 시선, 저는 이걸 시선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 사랑과 안타까움과 실망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대답하고 돌았으면 참 마음이 아팠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신앙도 안 됐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생생한 기억이죠.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믿음이 적을 때, 자신이 없을 때, 남이 뭐라면 아니라고 말하잖아. 아니라고 말하잖아. 지금이야 다르죠.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어요? 이것도 노동이거든요. 기도도 노동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 육신이 쥐고 싶은 게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현실 속에서 내가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12제자 중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 그리고 자기 실체를 보면서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감히 이게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이걸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정말 통안의 통곡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실패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자기 자신의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을 때나 그 고난과 이후에 성령님에 오셔서 그를 일으키셔서 그를 쓸 때도 바로 이 장면이, 자기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런 장면이, 생생한 그 장면이 닭이 울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깊이 박힐 거예요. 우리도 죄진 건 안 잊어먹잖아요. 저도 어릴 때 몰래 집에서 꿀 훔쳐 먹은 거 지금도 안 잊어먹어. 죄진 거 지금도 안 잊어먹어. 근데 할아버지가 알면서도, 저는 할아버지가 키웠거든요. 딴 어른들은 야단쳤을 텐데 그 할아버지가 보셔가지고 아무 말 안 하시고 이게 덮었던 그거,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손자남이 얼마나 단 게 먹고 싶었으면 몰래 감춰놓은 꿀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 먹었을까.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서 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시선, 그 보셨던 그 시선, 결국 그거를 일반 시선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간절함과 애절함과 후회함, 어떤 실망과 또 그런 거의 인정과 또 수용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거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큰 어른이, 나이도 많고 제일 자신했던 어른이, 그런 기억이 평생 동안 그를 붙잡아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참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세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에 이게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일.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도한 그 지도자들, 사상가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는, 이단이라고 말해버리고 왜 광신자냐고 막 공격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말하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사람들의 그룹이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처럼 중간에서 예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했던 그런 수제자이면서도 자기 의지가 무너지는 그 모습,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보조를 못 맞추는 모습이죠.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의 아픈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결코 우리를 꾸짖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희망이 베드로예요. 그래도 희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했던 좋은 얘기들 이 순간에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가 되고, 그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순교에 이르는 길을 가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예수님 인격체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중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든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세울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요.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나서 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그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상황 속에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베드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이 주어진 하루를 정말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런 격려와 위로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리고 저희 위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감사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